신명기 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모세의 교육 방법 중에 하나는 중요한 것을 반복한다는 겁니다. 6장, 7장, 8장 계속 반복해요. 6장에서 11장까지 1계명,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는,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이 계명이 6장에서 11장까지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신명기에서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항상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데서 끝나지 않고 구체적인 삶의 율법 순종으로 나타나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게 될 것이다. 이거잖아요.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저희 어머니는 공부 많이 하신 분 아닌데요. 제가 제 여동생 3살 밑에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가르치라고 이렇게 해서 오빠니까 동생 이렇게 공부 가르치는 걸 보시면서 너는 가만히 네 동생 가르치는 걸 보면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러더라. 그런 거예요. 이제 제가 목사 되고 나서 어머니는 맨날 제 설교를 들으시잖아요. 너는 목사가 되고 나서도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설교를 그렇게 하더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도 어머니한테 그랬고요. 목사가 되고 나서도 똑같은 대답을 했어요. 엄마, 나는 동생이 공부하는 내용을 다 알지.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아는 게 아니라 현정이거든요. 제 동생이. 현정이가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현정이가 문제를 잘 푸는 게 교육의 목적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중요한 내용을 반복해야죠. 그래서 스스로 풀 수 있도록. 내가 문제를 푼다면 나는 다 알고 있는 문제들이고 내가 아니까 그냥 3학년 밑에 거잖아요. 그러니까 풀면 되지만 한 번만 새로운 이야기들만 하면 되고 한 번만 얘기해도 되겠지만 그건 내 공부지. 동생이 풀어야 되니까. 중요한 걸 반복해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죠. 설교도 똑같아요. 설교는 목회는 내가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럴 거라면 내가 모르는 것만 열심히 배우면 찾아가면 되겠지만 중요한 건 우리 우면동 식구들이 말씀을 삶 속에서 본인들이 말씀 가지고 성경 바르게 해석하면서 실천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중요한 내용을 반복해야죠. 그래서 교우들이 스스로 말씀을 가지고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실천하고 순종하면서 교우들 삶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죠. 제 말이 틀려요?
그래서 중요한 내용을 반복하는 거예요. 모세가 한 이야기 또 하는 것 같고 한 얘기 또 하는 7장은 6장에서 한 얘기예요. 그런데 조금씩 심화시켜가면서 한 얘기를 반복해요. 8장도 마찬가지예요. 언뜻 보면 새벽마다 본문 내용만 달라지지 비슷한 말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 이게 모세의 교육 방법이에요. 중요한 내용을 반복한다. 앞에서 나온 진리를 반복한다. 언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뼛속 깊이 새겨가지고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살 수 있을 때까지. 반복이죠. 아이들에게 교육도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습관이 중요하잖아요. 학습, 저는 중요한 단어라고 보는데요. 배울학에서 끝나면 안 돼요. 익힐 습이 중요해요. 한번 가르친다고 아이들이 뭐 좋은 생활 습관이 생기나요? 습관이 생기려면 배울학, 익힐 학습, 몸에 익혀질 때까지, 생활 습관이 잡힐 때까지 반복하잖아요. 우리 경험으로 알잖아요. 좋은 습관 들이기는 참 힘들어요. 나쁜 습관은 그냥 금방 익숙해지는데 좋은 습관은 참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반복이거든요. 학습 습관도 그렇죠. 그런데 좋은 습관,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줘야 될 정말 중요한 게 습관이거든요. 어려서부터 3살 버릇 80에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어려서부터 좋은 생활 습관을 아이에게 가르쳐주면 그 아이는 그대로 평생 살아갈 거잖아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줘야 돼. 어려서부터 나쁜 습관 다 들어버렸는데 나중에 커서 잡으려고 하면 그게 잡히나요? 힘들죠.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쉽지 않아요. 저 코로나 때 나쁜 습관이 들었어요. 핸드폰 보고 시간 보내는 뭐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 보면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이 시간 너무 아깝잖아요. 나쁜 습관이 들고 나니까 잘 고쳐지지 않아요. 그래서 몸부림을 쳐요. 제 아내한테 내가 침대에서 스마트폰 보면 내가 당신한테 10만 원 주겠다고.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 발견하는 즉시 당신은 10만 원을 벌 거라고. 좋네, 좋아 해가면서 그리고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저녁에 잠들 때까지 써요. 뭐 했는지, 몇 시에서 몇 시까지 뭐 했고, 몇 시에서 몇 시까지 뭐 했고. 제가 왜 이런 일을 하냐면 나쁜 습관이 들어버렸어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 게을러졌어요. 낭비하는 시간이 생겼어요. 스마트폰 때문에. 그거 고치려고. 이거 안 고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운 시간을 계속 허비하겠죠? 나쁜 습관이 참 고치기 어려워요. 좋은 습관을 어려서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안전한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지 그러한 내용들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명기예요. 신명기. 그래서 저 모세 마음이 좀 느껴져요. 특별히 새해 들어서 신명기를 보면서 우리가 6년에 한 번씩 반복하잖아요. 성경 전체를 매일 성경이라는 말씀 묵상 교재로 성경 66권 전체가 한 번 돌아가는데 6년이거든요. 6년에 한 번씩 성경 전체를 한 구절도 빠뜨리지 않고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는데 6년 전하고 지금하고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모세 마음이 너무 느껴져요. 한 구절 한 구절 읽을 때마다. 모세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잖아요. 요단강 못 건너가요. 그런데 건너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반복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미워하면 너희는 속히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계속 반복해요. 7장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성민이다. 그렇게 6절에서 말하잖아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성민 암하도시. 암은 백성이고 카도시는 거룩이거든요. 성민, 거룩한 백성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에 순종하면서 살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성민이 된다가 아니에요.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의 크리스찬의 거룩한 백성, 거룩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거예요.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된다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백성 되었으니 거룩하게 살아라예요. 세상 사람들의 구원은 뭐뭐 하면이에요. 선행이나 뭐 득도나 종교적 율법을 지키면 너희는 구원 받는다.
기독교는 반대로 가요. 순서가.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대속적 죽으심의 은혜로 구원 받았으니 이제는 착하게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서 살아라예요. 이 순서가 달라요. 우리가 성민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 이제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라. 이것이 기독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니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1절에 보면 헷족속, 기르가스,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가나안 7족속 두 가지로 말해요. 너보다 많고 힘이 세다. 숫자도 많고요. 근데 힘까지 세요. 7족속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가나안 땅을 차지해요?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쫓아내실 때 7장 1절의 첫 부분과 끝 부분을 연결시키면 돼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쫓아내셔서 차지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은 그냥 감 떨어질 때 입만 벌리고 있는 거 아니죠? 2절 해야 돼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너에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니라. 가나안 땅은 어떻게 얻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선물로 네 손에 넘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 걸고 싸워서 이 두 가지가 합해져야 가나안 땅을 얻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무엇인가를 주실 때 가나안 땅과 같은 것을 우리가 얻어야 될 때 두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워야 돼요. 실력을 기르고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두 가지 요소가 다 필요한 거죠. 네,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목숨 걸고 싸워서 얻는 거예요. 1절과 2절이 다 필요한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죠. 그래서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해야 우리가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어요. 그렇게 들어갔을 때 가나안 족속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라. 그 시대에는 가까운 주변 나라들과 동맹을 맺었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마라. 하나님 판사예요. 재판장이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판단을 집행하는 간수, 경찰들이에요. 판사가 사형이라고 집행을 내렸는데 간수가 그 죄수, 사형수를 불쌍히 여기서 풀어주면 돼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계속해서 참으셨어요. 오랫동안 참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실 수 없었어요. 아직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하지 않기 때문에. 너 주겠다고 죄도 많지 않은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낼 수는 없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백 년 기다렸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 야곱 계속 기다리죠. 그런데 이제 가나안 7족속의 죄가 가득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판장으로서 판결을 내리셨어요. 그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재판을 수행하는 간수들과 같아요. 집행하는 도구예요.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 백성이니까 죄져도 그냥 봐줘. 아니요. 그들의 죄가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도록, 나라 망하도록 쫓아내셨어요.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재판장으로 판단하셨고 그것을 집행하는 도구, 간수들과 같은 역할을 한 게 바벨론의 군대일 뿐이에요. 그러니 그들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특별히 혼인관계를 통해서 동맹을 맺으려고 하지 마라. 혼인관계를 맺고 동맹을 맺으면 상대방의 우상을 인정해야 하잖아요. 가나안 7족속의 신들을 존중해야 돼요. 상대방의 신을 인정한다는 건 뭐예요? 영적인 타락. 그것은 사회적, 윤리적 타락으로 연결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이. 그럼 망한다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섬기게 너희 아이들을 며느리와 사위로 삼아내면 유혹할 거야. 그러면 너희 아이들이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실 것이다.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들의 제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고 목상을 찢고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르라. 그 다음 6절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걸 써넣으세요. 원문에 있어요. 키라는 말이. 왜 그렇게 우상을 깨뜨리라고 하냐면 왜냐하면 하고 6절 시작돼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기 때문에. 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에 순종하면서 살면 거룩하게 된 성민이 된다가 아니에요. 너희는 이미 거룩하다예요. 하나님께서 거룩이라는 건 구별, 분리시켰다는 뜻이거든요. 세상 만민들 중에서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셔서 구별해놨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기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지상의 모든 만민 중에서 이스라엘을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다. 이 기업이라는 단어예요. 보통 기업이라고 하면 물려주는 땅, 토지를 말해요. 근데 여기서 기업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토지가 아니에요. 서굴라라는 말이에요. 서굴라라는 말은 스페셜 트레저예요. 특별한 보물.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제안 프로포즈를 먼저 하셨죠. 너희가 나와 언약을 맺으면 너희는 나의 소유라고 한글 성경 번역했어요.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될 것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소유라고 번역된 말이 서굴라예요. 이 기업이라고 번역한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서굴라 백성으로. 소유라고 번역한 건 사실은 좋은 번역 아니에요. 이 서굴라는 특별한 보물이에요. 가장 소중한 존재. 왜 결혼할 때, 프로포즈 할 때 그러잖아요. 당신이 나하고 결혼해주면 나는 평생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당신을 가장 소중한 보물처럼 여길 거야. 이렇게 프로포즈 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야 가서 전해라. 나와 언약을 맺으면 지상 만민 중에서 나는 이스라엘 백성인 너희를 가장 소중한 보물, 서굴라로 여길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프로포즈 하셨거든요. 그 단어예요. 지상 만민 중에서 너희를 가장 소중한 백성으로, 서굴라, 그래서 특별한 보물이라고 영어 성경 번역하는 거예요. 스페셜 트레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소중한 보물처럼 여길 거야. 이게 거룩한 백성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서굴라, 가장 소중한 존재로 여기신대. 그렇게 우리를 선택하셨다. 매우 소중히 여기는 백성으로. 우리가 이웃 사랑하죠.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지만 우리 가족처럼 이웃을 사랑하진 않아요. 사랑해도 질이 달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상 만민을 사랑하세요. 이스라엘만 사랑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악인들까지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일반 은총을 베푸세요. 하지만 선택받은, 구원받은 예수 믿는 우리들을 다른 사람들처럼 사랑하시지 않아요. 하나님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정도로, 그런 질적으로 하나님 똑같이 사랑하시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특별히 사랑하세요. 이게 서굴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도록 부르심받은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서굴라. 하나님을 모르니까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바보 같은 짓 하면서 어리석게 사는 거예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이 도대체 우리에게 줄 행복이 뭐 얼마나 되고, 세상이 우리에게 줄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그 아름다운 것들이 얼마나 고귀한지를 모르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선택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민 되었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서굴라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이유는 서굴라, 언약을 맺으시면서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 목적이 두 가지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가? 자기 백성으로. 너희가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큰 나라 아니에요. 제일 컸을 때 우리나라 전라남북도 합한 것만 밖에 안 돼요. 이스라엘보다 수십 배, 수백 배 큰 나라가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예요.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숫자가 많기 때문에 선택하셨는가? 아니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선택하셨는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펼치시려면 큰 나라가 유리할 거잖아요. 땅의 모든 족속이 복받게 하려면, 영향력이 크려면
큰 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에 더 좋을 수 있을 유리한 조건일 텐데 하나님은 작은 나라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왜 선택하셨는가? 두 가지. 첫째 8절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것을 지키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변덕을 부리면서 하나님과 약속하신 것들을 깨뜨렸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선택받은 자들이 착각하면 안 돼요. 자신들이 선택받을 만한 좋은 자질이 있어서라고 생각해요. 아니, 너희는 숫자가 많아서 선택받은 것도 아니야. 그냥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실 거야. 8장 17절에 보면 너희가 더 다른 사람들보다 능력이 많아서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에게 그 땅을 주신 거야. 9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가 더 공의로운,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더 공의롭고 너희가 더 의롭기 때문에 그 땅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한 것도 아니야. 너희는 남들보다 더 공의롭고 더 정직한 백성이었기 때문이 아니야.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정직하고 더 공의롭게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더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에게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능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선택받은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수적으로 더 많기 때문에 선택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남들보다 선택받을 만한 유리한 조건, 하나님의 일꾼 되어서 더 신실하게 쓰일 만한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도 많고요. 우리보다 훨씬 유능한 사람들도 많아요. 능력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우리보다 더 정직하고 더 공의롭게 살아가는, 양심적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세상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능력이 있거나 더 성실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도움이 되거나 우리가 더 정직하고 공의롭게 양심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에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때문에 우리 후손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믿음 안에서 선택받아야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썩을라 특별한 보석처럼 소중히 여김을 받으며 선택받아 성민이 될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복을 받기에 합당한, 특별히 남달리 더 정직하고 공의로운, 더 유능하고 신실한 그러한 능력과 성품을 지닌 백성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맹세를 지켜야 하심으로 신실하셔서 그들을 썩을라로 선택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보다 더 착하고 더 정직하고 더 유능한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웬 말인지 웬 은혜인지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 나라 이를 때까지 충성된 청지기로 주신 사명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